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또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3번에 걸쳐서 신앙 성숙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죠? 신앙 성숙은 어떤 신앙일 때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신앙의 성숙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균형 있는 신앙의 시작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늘 무엇을 맺는가요?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은 무엇이 깨진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그의 삶과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진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앙 성숙은 균형 있는 신앙인데, 균형 있는 신앙의 실천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 공동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컴패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말며 살아가야 한다고 균형 있는 신앙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신앙 성숙은 누구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단순히 어떤 신앙 슬로건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남들에게 그럴싸한 신앙 슬로건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한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 닮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4번째 시간은 예수님 닮기 실천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자기 반성과 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시작이며 그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흉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죠. 결국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 자신을 보더라도 조금씩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이 저와 너무 관련성이 없는, 거리가 먼 것이 되어 버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해 가는 모습을 저 자신이 종종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며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절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날마다 나에게만 관대해지려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흔히 정치권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자성어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무엇이죠?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아주 재밌는 신종 언어, 단어가 등장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잃어버려져 가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능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더 이상 이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능이 내 안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런 거예요. 자기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신앙의 용어로 이것을 바꾸면 두 글자이겠죠? 회개.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 반성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회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회개합시다. 이러면 그냥 회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에 나름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나를 비추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이 내 안에 준비될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짝하며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비추는 거울은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표대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는지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닮기라고 저는 1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마련될 때 가능한 것이죠. 회개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단지 그것은 작심삼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비추는 거울,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고 직면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예수 닮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 믿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터무니없는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호언장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정신을
놓고 말하다가 실수한 적도 많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호언장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 열정도 우리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반성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비추는 거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울을 여러분 지금 앞에 놓고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고 있는지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비극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향방 없이 표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 닮기와 전혀 무관한 것이죠.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맛을 내는 소금이며 빛을 내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바라는 진정한 시작은 나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올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니 주여 셋째나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빛과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죠.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한 가지 나눌까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인으로 재해석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제게 하신 말씀을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로 여겼다면 지금은 한 아이의 말이라 할지라도 몸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에게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시는 그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앙 성숙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어떻게 찢으셨다가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싸매 주신다고? 하나님 벌 주고 약 주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신앙이 성숙함이 없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상을 상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상과 전혀 거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인가 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면서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의 신앙의 중심이 어떤 식으로 그 방향성이 흘러갔냐면, 사람들이 제게 해주는 조언이나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줘야지 왜 저렇게 하시지 라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고 서운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서 예전에 보았던 이 말씀이 이제는 저에게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도, 나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도, 나를 치시는 하나님도, 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도 모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를 찢으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치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부족하나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론 나를 찢으시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찢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름이 잡혀 있어요. 우리에게 죄로 오염된 고름이 있어요. 이 고름을 어떻게 치유하죠? 찢어야 됩니다. 고름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치료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심령의 고름이 잡힌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싸매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찢어서 그 안에 고름을 짜내시고 그리고 다시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 성숙을 통해서 매우 절실히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절 말씀, 좀 길지만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처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너희를 구하시나니 어찌하여 너희가 준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주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여 하물며 너희 영광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신의 미치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권세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함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보내주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에도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아프셨던 것이죠. 결국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분을 나에게 붙여주셨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며 타인에 대한 무엇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수용성과 포용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 돌아와야 너가 사는 거야. 너가 사는 길이 나에게 오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듣는 귀한 은혜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회개는 이런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서가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영혼 육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라는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창구를 열어주셨어요. 회개는 절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나 자신을 보시며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 살아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앞으로 회개할 때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영적 상상함을 통해서 그 회개를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을 용인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동기는 아닐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인 부분을 따지고 보면 결론은 그 동기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로 일부러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반복적인 나 자신의 삶을 보면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나 자신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동기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결과적인 부분을 따지고 보면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할렐루야.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라. 그 고대의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대의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 같이 흔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가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조차도 형식화되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좀 찢어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알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럴 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고 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통해서, 신앙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라고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8장 16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죠? 야곱,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인생의 거울이 되어 자기 반성과 성찰을 게을리지 않고 내 삶에 계속 예수 닮기를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요.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내가 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나만 신음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번 한 주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찬양팀을 함께 지도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3월 달만 되면 새학기 증후군 때문에 매우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간다고 한 아이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 가든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와 임마누엘을 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작년 중3 때 매우 힘들었다고. 부모님이 이혼할 위기에 있어서 자기는 아버지에게 가고 동생은 어머니에게 가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외쳤대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뗐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와 함께 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밀려오는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이제 누구에게 비교당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자신에게 그 은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옆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해.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누림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 가정, 직장,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왜 없겠어요? 나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매우 미약한 사람입니다. 교회 현장에서만 있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다 보니까 저 스스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주 전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그곳에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너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너가 무엇인가 그곳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저는 이전에 교회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을 완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저희는 성경과 전혀 엇나가는 거예요. 신앙 성숙은 완벽하다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 성숙은 완벽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 회개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 성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불교나 유교가 말하는 자신을 수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퍼펙트한 그것이 신앙 성숙이 아니라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기 반성과 성찰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 성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신앙의 성숙의 어느 차원까지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성숙이 성장이 아닌 신앙의 성숙이라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예수 닮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